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후반부를 통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란 다름 아니라 바로 영광의 하나님, 그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 사함을 말하기 전에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그 첫 시작으로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로부터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에 너무도 합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한낱 피조물로 바꿔버린 그 영광을 격화시킨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면서 바울이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의 주인으로 삼기를 싫어한 그 결과로 사람들의 삶에 참 많은 도덕적인 죄악들이 흘러나왔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으로부터 시작되는 수많은 죄들이 열거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죄들의 뿌리에는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생각과 뜻과 계획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독립성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성이 그 기초에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사실입니다. 죄는 한낱 어떤 도덕적인 잘못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반역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에서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려버린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죄로부터의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죄 사함을 정말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이 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정립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은 여러 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 또한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로마서를 우리 함께 살펴볼 때 이해를 같이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많이 하느냐?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복음 전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죄를 간과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사이에서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이러한 도덕적이고 사람들 사이에서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이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올바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한낱 피상적인 이해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을 깨달았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이 앞부분에서 죄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복음 전도에서 죄에 대한 부분이 너무도 간과가 많이 되고 생략이 되고 가볍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을 살펴볼 때 로마서 자체가 증거하듯이 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장 1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썼는도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회개하라는 말이 어디 있냐고.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에 회개하라는 말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복음에 어디 등장하느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의 원래 단어의 뜻은 생각을 바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문자적 의미는 생각을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 단지 생각의 변화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인생을 돌이키고자 하는 의지의 변화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버리고자 하는 감정의 변화까지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인격적인 돌이킴이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생각의 변화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만 변화가 되면 회개가 된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한다. 나의 생각이 바뀌었다. 그러므로 나는 회개한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잘못된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로 통째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바꿔내고자 하는 의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살아온 지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 어미하고 거룩하신 주권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죄된 것인지에 대해서 참으로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 인생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 의지의 변화가 없이는 회개는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 죄를 싫어하고 세상을 싫어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회개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없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이 촉구는, 죄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는 촉구는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맨 먼저 했던 그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입술로만 회개한다고 말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한이 사람들을 향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맨 먼저 던진 메시지는 바로 요한과 마찬가지로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왕국, 바로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서 이 땅에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왕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왕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인 되심을, 이 왕 되심을 거부하고 살았던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이러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계시는 그 왕국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들어갈 수도 없으려니와 그것은 반역입니다. 가장 먼저 처단되어야 되는 무서운 반역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오순절날 모여있던 세계 각지에서 왔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거라는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필요 없다고요? 구원받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 없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회개가 바탕이 되지 않은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 전도할 때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에는 묻지 않고 간구하셨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명하여 회개하라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아온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내어서 영광의 하나님, 그 어미하신 하나님, 그 지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아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과 왕되심을 거부하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이제는 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러한 회개를 하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과 작별하기 전에 그들을 향하여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라. 너희의 그 죄된 인생을 버리고 죄된 삶을 버리고 세상을 좋아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너의 뜻과 너의 계획대로 살아온 인생을 모두 다 송두리째 바꿔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라.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심을 알라. 하나님이 너의 왕 되심을 알라. 그 영광에 합당한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고 바울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신 분이신지 아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아느냐.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의 주인 되시다. 그분이 너의 인생에도 주인이 되셔야 마땅하다. 회개하라고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이것이 그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빼고는 그가 전한 메시지를 설명해낼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셔야 한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지 못했던 너의 인생을 돌이켜라. 이것이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바탕 위에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가능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어 하늘나라에 이르게 한 구원자이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회개가 바탕이 되어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다시 로마서로 오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는 회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이며 죄로부터의 회개입니다. 죄로부터 하나님께로의 돌이킴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의 돌이킴입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밑에 있기 싫어서,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기 싫어서, 자기 인생을 자기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원하는 그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아봤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후회가 됐습니다. 여기에 만족과 기쁨이 있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그 아버지께로 돌이킬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밑에 있을 때가 좋았다. 나 이제 아버지 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달려와 그를 안고 그를 다시 아들로 맞아 주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보여주시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용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대목은 아들이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냐는 것이죠. 어떻게 다시 아들로 맞아들여질 수 있었냐는 것이죠. 그것은 아버지가 여전히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이미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 용서가 실현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로의 돌이킴이 없이 죄 용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 죄 용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용서가 비로소 실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아버지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버지는 이미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계셨습니다만 그런 용서는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용서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용서는 실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 용서를 말하기 전에 계속해서 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되는지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복음 전도에서 이것이 실종이 됐습니다. 죄를 너무도 쉽고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고 맙니다. 그냥 입에서 저 죄 지었네요, 저 죄인이네요 이러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죄 용서를 무조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죄 용서 받았다는 그런 말이 나오면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구원 받았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자기의 인생, 자기의 영원한 구원의 문제를 누가 책임져 줍니까? 우리는 이 로마서의 복음 앞에 이 시간도 엎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도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끝없이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성경적인 복음인지 분명하게 점검하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죽어서 가고 나서는 그때는 이제는 늦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들었던 그 복음이 과연 성경의 복음인지 분명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성장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동안 많은 분들을 관찰해 보면서 구원받고 난 뒤에도 왜 성장이 없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은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그런 당연하고도 마땅한 열매들이, 그 변화들이 나타나 보이지 않는 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많은 고민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양육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무엇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들을 관찰하고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안타깝게도 구원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 성장하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어떻게 성장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장이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심각한 현실 앞에 서야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부담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만 하려는 건 아니지만 오늘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모든 성장의 결여가 모두 이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0%는 아닐 것입니다만 많은 경우에 그러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열망이 생명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끝없이 타오르게 만드는 그 원동력, 그것은 바로 생명에 있습니다. 죄를 싫어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은 어디서 생겨납니까? 그것은 가져라고 해서 강요해서 되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살라고, 경건하게 살라고 이 강단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건 왜 그런가요? 그런 열망이 안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열망은 왜 안 생깁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저는 생명의 성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이유로 생명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생명이 올바로 탄생해야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 성장에도 많은 원리와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만 생명의 성장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싶은데 생명부터가 없으니 정말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로마를 살펴보면서 조금은 여러분이 지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각성에 대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로부터의 회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하면서 돌아와야, 회개해야 용서가 가능한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죄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최고의 자리로 섬기려는 마음 중심에서의 돌이킴입니다. 이러한 돌이킴이 없다면 회개는 없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다면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그곳을 떠나 세상을 버리고 여전히 그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가 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에서 한 자리 얻어보고 싶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나도 누리고 싶고 나도 세상에서 뭔가가 되고 싶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고 그곳에서의 행복과 기쁨과 쾌락을 누려보고 싶고 세상에 뭔가를 쌓아보고 싶고 이런 모든 마음들을 탕자는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기초가 됩니다. 이 모든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등지고 뒤로 한 채로 포기하고 버리고 바울이 이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맨 먼저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달라서 그들의 모든 삶은 바로 우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그들의 삶 모든 것 자체였습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투영되어 만들어낸 산물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꿈, 내가 원하는 쾌락, 내가 원하는 나의 목표,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그 뭔가를 사람의 힘으로 부족하니까 우상이란 걸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우리 인간이 원하는 그 사회를 건설하게 해주세요. 우리 힘이 부족하니 당신이 도와주세요. 이게 만들어낸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 스스로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그 꿈이 우상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너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참으로 너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기에 너무도 합당한 일 아니냐. 너의 꿈, 너의 계획, 하나님 없이 갖고 있는 너의 모든 원함들을 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뜻대로 살겠다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의 특징은 죄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미워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영향력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세상 음악, 세상에서의 여러 학문들, 문학작품들, 세상의 영상들, 영화들, 미디어, 책, 온갖 것들에 세상의 가치관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녹아들어 있는 그들의 꿈과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가치가 녹아들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적대하고 있는 이 모든 가치 체계,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우리는 한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회개한 사람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과 반대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적대적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기 있지 않다. 회개한 자의 특징은 경건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죄와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경건을 추구하게 해요. 이것이 회개한 자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다는 데서 오는 그 상한 심령과 통회의 마음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회개한 자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전에 내가 살아왔던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인생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그동안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손을 잡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지도 모릅니다. 성경 말씀도 제법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주변의 여러 친구들보다 겉모습은 뭔가 더 종교적이고 뭔가 더 거룩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주변에 정말 세상의 악한 사람들보다는 선하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바로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내 마음에 정말 죄를 싫어하고 있는지, 세상을 미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는지, 경건을 좋아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나의 모습이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과 통회의 마음으로 가슴을 치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참된 회개가 이루어져 있는지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이 회개치 아니한 마음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을 거라고 로마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참된 회개를 방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죄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일 때 그렇습니다. 단지 도덕적인 잘못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됨을 깊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도덕적인 잘못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해할 때 죄는 도덕적인 잘못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것은 윤리일 뿐입니다. 그것은 도덕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의 죄됨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참된 회개를 방해하는 생각들 중에 또 하나는 외적인 죄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속마음이 아니라 단지 외부로 나타나는 행동들만을 죄로 여기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두 개의 작은 잘못들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잘한 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죄를 질병 정도로 여깁니다. 삶의 근본적이고 전체적인 총체적 문제로 여기지 않고 단지 언젠가 고침받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부분적인 질병 정도로 생각합니다. 죄를 감기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감기. 약 먹고 고침받으면 되는 일입니다. 죄는 감기입니까? 죄는 말기암입니다. 그냥 가만 내버려 두더라도 언젠가 잘 쉬면 낫는 그런 질병이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당장에 죽어야 되는 나의 생사가 걸려있는 내 삶의 총체적인 내 뿌리 깊은 데서부터 해결될 수밖에 되어야 하는 그러한 엄청난 문제입니다. 참된 회개를 방해하는 또 하나의 생각은 수치심이나 죄책감이 별로 없이 하늘나라 가려는 혜택, 축복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보다는 단지 형벌이 두려울 뿐입니다. 지옥에서 느껴야 되는 그 뜨거운 불이 싫어서 그 지옥에 가기 싫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야지.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이런 생각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만약에 지옥의 뜨거운 불이 싫어서 하늘나라 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죄책감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 잘 살아보겠다는
자기 축복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의 뉘우침이며 돌이킴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갖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이 그분을 등지고 살아왔다는 데 대한, 그리고 이 인생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데 대한 하나님 자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경외함,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 있는 그 회개입니다. 단지 내가 하늘나라 가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지옥 가서 뜨거운 불에 고통받는 것보단 그게 낫겠다. 그것만이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를 방해하는 것들 중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죄를 완전히 버리고 세상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새로운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그다지 열망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좋고, 근데 지옥이 싫으니까 하늘나라도 가야 되겠고, 세상도 좋고 하늘나라도 좋고, 세상에서도 내가 누릴 걸 누리고 세상적인 그런 것도 마음속으로 원하고, 여기서도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행복하고 잘 되고 싶고, 그렇다고 죽어서 지옥 가기는 싫고, 그러니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그러한 보험 하나쯤은 드러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분명한 대조를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지옥에 가셔야 되겠느냐, 하늘나라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이야기만 하면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돌이킴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주권자로 섬기지 않아온 그의 인생을 돌이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한 돌이킴이 없다면 회개는 없는 것이고 구원도 없으며 그런 사람인 하늘나라에 가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필요, 마음의 평안과 위로, 혹은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의 인정, 엄마 아빠가 하도 구원받으라고 어릴 때부터 갖은 성화를 다해서 빨리 이 일을 해치우고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야지, 교회 오면 맨날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되는 이것이 싫어서 빨리 나도 떡 떼고 싶고 잔 나누고 싶고 머리에 너울 쓰고 싶고, 이제 형제님 자매님 소리 듣고 이제 빨리 이 문제 해치우고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야지, 마치 수능을 앞둔 그런 고3의 마음처럼 빨리 이 수능, 이 지긋지긋한 거 빨리 합격해서 대학교 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그것 때문에 내가 참는 거야. 대학교 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마음껏 즐겁게 한번 살아볼 거야. 그러려면 합격을 해야 되니까 이 순간만 좀 열심히 참자.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필요로 인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송두리째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저의 인생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알려주셨습니다. 제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사실을, 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아왔다는 사실을, 겉으로는 그저 그럭저럭 경건하게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제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삶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이 얼마나 송두리째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삶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참되게 올바르게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당신과의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닮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마음이 회개한 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인 바로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복음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바탕 위에서 참된 믿음과 죄 사함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오직 믿음만으로 죄 사함 받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기 전에 분명한 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죄로부터의 돌이키는 회개가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로마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원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은혜의 복음에 비춰보면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만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으로 갚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 환난과 곤고와 심판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공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의의 기준대로 하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죄인들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기준,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확실하게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조차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